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 듣는도다 하고. 아멘. 오늘은 무너진 교회 회복의 축복입니다. 지금 세계 교회는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너진 교회를 회복할 것이냐?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무너진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세 가지. 그 첫째가요, 교회를 마음에 담고 응답받는 중직자들이 있었다는 사실. 진짜 교회를 마음에 담고 응답받는 중직자. 성경을 보게 되면요, 야곱 그리고 요게벳, 이 두 사람이요 애굽을 살렸어요. 즉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켰습니다. 이 야곱이 중직자거든요. 또 요게벳은 누구죠? 모세의 어머니죠. 이 야곱은 요셉을 세웠고요, 요게벳은 모세를 세웠어요. 이들을 통해서 무너진 교회를 회복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라합이 있잖아요. 이들이 특별하게 한 거 아닙니다. 가슴에 담은 언약이 있었어요. 가슴에 담은 언약이 뭐지요? 복음입니다. 무너진 교회가 건물 무너진 게 아니고요, 경제 무너진 게 아니고요, 무너진 교회라 하는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이 복음이 언약으로 가슴에 딱 담겨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한나가 나오죠. 이새가 나옵니다. 이들이요 무너진 교회를 회복했습니다. 또 여기에 나오는 것이 오바댜죠. 한나는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세우니까 무너진 교회를 회복했어요. 이새는요 다윗입니다. 오바댜는 누굽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사무엘과 다윗은 이스라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영향력을 입힌 블레셋 꺾어버리고 교회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 아수르, 이게 다윗과 또 엘리야, 엘리사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누구를 키웠습니까? 사람을 키운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교회를 회복할 사람. 그게 누굽니까?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예배드려라, 교회 가라, 교회에서 봉사해라. 틀린 겁니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가 뭔지를 알게 심어주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심어주는 것이 언약을 심는 겁니다. 교회 가라, 교회 가서 헌신하라.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곳이에요. 교회는 뭐냐? 이 시대에 흑암을 꺾는 곳이에요. 영적 문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암에 걸리면 동네 이비인후과 갑니까? 암이 걸렸는데 동네 의원 갑니까? 암이 걸렸는데 동네 한의원 가냐 이 말이에요. 어디 갑니까? 암 전문 치료 병원을 갔습니다. 대학병원이든지 암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데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병명에 따라서 사람이 중하냐 중증이냐에 따라서 병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가서 봉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영적 문제는 교회에서만 해결할 수 있어요. 시대의 재앙은요, 교회에서만 막을 수 있어요. 사탄을요, 교회에서만 막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교회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 예배가 뭡니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예배 봉사하고 예배 헌신하고 예배 드려라가 아닙니다. 예배가 뭡니까? 위드가 예배예요. 임마누엘이 예배예요. 그렇죠? 원네스가 예배라니까요.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이 임한 것이 예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는 것이 예배예요. 빛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 교회를 왜 가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심어놓으면 지금 당장 아니라도 된다니까요. 반드시 교회 회복하게 돼 있고요. 예배 회복하게 돼 있어요. 왜? 세상은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어딜 가겠습니까? 아, 교회는 답이 있다는데, 교회 가야 이 영적 문제 해결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생각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예배.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 예배. 빛의 축복이 임하는 것, 예배. 내가 예배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게 기억나고 이게 시간표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과 그 세 청년 보세요. 그리고 에스더를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요, 에레미야라든지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이 모든 사람들이 언제입니까? 바벨론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사람들입니까?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무슨 역사입니까? 무너진 교회를 회복했어요. 그렇죠? 완전히 허물어지고 불에 타고 예배를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너진 교회. 예배가 완전히 깨어진 시대에 이 무너진 교회를 회복한 사람들.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을 보세요.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요. 초대교회가 교회로 겉으로 볼 때는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는 교회로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건물도 교회 정치도 아니고요. 교회 행사도 아니잖아요. 뭐 했어요? 예배 형식이 아니잖아요. 진짜 예배 드린 거예요. 하나님 경배하는 예배.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가 모인 이곳에 역사하시는 예배.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이곳에 역사하시는 예배. 그러니까 진짜 예배를 회복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를 통해서 무너진 교회가 세계보고만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특징이 탁 나와요. 무너진 교회를 회복한 여기에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요 이들을 보내시잖아요. 보내는데 비행기 타고 비즈니스 앉아서 간 게 아니고요. 멋진 자가용을 끌고 간 게 아니고요. 막 대우받으면서 간 게 아니에요. 뭐로 갔습니까? 노예로 갔어요. 하나님이 노예로 보냈어요. 그렇죠? 아직 엄마 품에 그 엄마의 따뜻함을 알지 못하는 나이에 어디로 보냈습니까? 아니 성전에 보냈다니까요. 젖을 떼자마자. 그래서 나는 부모가 기억도 안 나고 내가 어릴 때 부모님 세상 떠나서 부모님 곁을 내가 모른다. 그거는요 다 인간적인 얘기고요. 세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평생 한 상처 갖고 막 살아야 되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성전에. 그렇죠? 그리고요, 청소년기에 전쟁이 났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6.25 전쟁, 태어나 보니까 전쟁이 났다. 그런 우리 어른 부모 세대들 있잖아요. 다윗이 청소년 때 전쟁이 있던. 그러면 배울 기회, 여러 가지 생활, 정상적인 신앙생활, 배울 겨를이 없잖아요. 계속 전쟁, 지금 우리나라에도 탈레반에 의해서 아프간 390여 명의 거의 젖먹이들, 생후 2개월 된 아이들도 오고 말이에요. 청소년들. 엄마 아빠들이 막 오고 생이별을 하고 막 그러고 왔잖아요. 그죠? 얼마나 지금 많은 상처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이런 전쟁통에 다윗 보세요.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또 뭡니까? 포로로 하나님이 딱 보내신. 보냄을 받은 사람. 말이 보냄을 받은 자지 뭡니까?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잡혀간 사람들. 잡혀간 자. 근데 잡혀갔다고 안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파송받은 자라고. 파송받은 자. 여기에 노예로 성전에 전쟁의 포로로 간 것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 벌써 생각이 다르잖아요. 특징이. 벌써 믿음이 다르잖아요. 가슴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왔다. 하나님이 나를 어땠다? 난 잡혀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파송하셨다. 우상국가에, 재앙의 나라에. 하나님이 없는 이들 곳에, 이 회사에, 이 직장에, 이 가정에 하나님 날 파송했다. 결혼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날 파송하셨다. 아멘. 벌써 특징이 달라. 살리는 자는 벌써 생각이요. 상처와 안 받는 생각이요. 원방 안 받는 생각이요. 막 불신앙하고 나는 이렇게 되는 애. 그런 게 없어, 이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이미 들어갔단 말이에요. 교회가 들어갔고 예배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언약이 딱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누가 들어갔습니까? 렘넌트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누가 일어났습니까? 제자가 일어난 거예요. 제자가. 그래서 우리 주사랑 교회도요. 지금 영유아 부가 12명이나 돼요. 영유아부가 12명이나 된다니까. 그러면 계속 이제 영유아부가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 이번 주일 RUTC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그래. RUTC 예배가 뭐냐? 우리가 다른 거 못해도 이 영유아들의 뭐가 되면 돼요? 기도의 발판이 되고 복음의 발판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언지 발판이 되고
예배가 뭔지 발판만 되어줘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이 되어지면은 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자연스럽게 무너진 한국교회를 살리고 무너진 세계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맞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미국에는 237 나라가 모여 있어요. 저는요, 이 텔레반을 통해서 아프간에 300여 명이 지금 오고, 저 아프리카에 많은 지금 이재민들이, 난민들이 오고, 한국에 돈 벌러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인천에만도요, 15개가 넘는 나라 사람들이 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지금 공부를 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 나라에서 보면은 엘리트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뭐 돈 벌러 오고 난민이지만은 안 그렇더라고요. 이번 텔레반에 의해서 아프간에서 뭐 그 주변 나라로 피한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대학 나오고 막 연구진이고 박사들이고 교수들이고 막 그래요. 안 그런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려는 생각을 없는 거죠. 저도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머리가 좀 깨어있는 사람이 농사가 인생의 전부고 농사 안 지면은 의식주 못할 것 같았는데 그때 도시로 올라오고 도시를 가서 공부를 하고 기술을 익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끝까지 농사가 최고라는 사람들은 그냥 지금 농사만 짓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냐? 생각이 깨어있는 엘리트, 마음이 열려있는 엘리트. 지금요, 전 세계는 이 엘리트들을 모슬렘이 장악하고 있고요. 3단체가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프리메이슨. 그러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들을 통해서 교회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무너진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당신 사명자다, 당신 믿음 좋다, 진짜 전도 열심히 한다, 혼자서요, 절대로 전도 못합니다.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기차를 타려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역전을 갑니다. 지하철 타려면 역전을 가 있어야지, 절대로 저 대로변에 버스 정류장에 서서는 지하철 못합니다. 지하철을 타는 플랫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역전이에요. 플랫폼은 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딱 넣어놓고 딱 플랫폼만 해놓으면 사람들이 옵니다. 사람들이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도록, 사람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플랫폼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린 다른 거 아닙니다. 중직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시다. 그래서 우리는 1순위가 뭐냐? 1순위가 뭡니까? 우리의 1순위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또 1순위는 뭐냐?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주보를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전 세계가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요, 영적 전쟁에 완전히 실패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이 실패해요.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요, 사단에게 완전히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뭐 있느냐? 속국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이 뭐죠? 여기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들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여기에서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이 사단의 운명에서 이들을 건져내는 것이 뭐가 되느냐? 제 1순위가 되어질 만큼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24시 해야 될 만큼 가치를 알아야 돼, 가치. 우리가 그냥 사단의 운명을 바꾸고 여기에 빠진 사람을 살려내자,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24 해야 되는 이유, 여기에 빠진 자들의 운명을 바꾸어 주는 것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제 1순위가 되어지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셔요. 이걸 그냥 알고 가는 건지 그냥 대충 하다 마는 건지 이게 내 인생의 1순위가 돼 있는지. 바울 사도에게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느냐? 이게 1순위가 돼버린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이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은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할 수 있는 오직은 뭡니까? 오직은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이것을 하려면은 방법이 뭐냐? 방법이 뭐겠어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보이는 게 오직이에요. 솔직히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을 꺾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있는 자들의 운명을 바꾸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안 되잖아요. 한번 그리스도 해보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만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게 오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왜 한 번만 하면 되지 새 절기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새 절기를 계속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입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거를 심은 거예요. 이거를.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게 뭡니까? 새 절기는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안 되면 안 된다. 너희들이 다 해도 그리스도 놓치면 안 된다. 성령 충만 안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배경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리스도 6월절이 아니면 너희들은 될 수가 없다. 이거 오직을 심은 거예요. 너희가 오직이 되어야 한다. 출애굽도 뭐냐? 이거 오직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고요. 가나안 정복도요, 오직을 보여주신 거고요. 포로에서 돌아오고 속국에서 해결되는 것도 오직을 보여준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을 보고 뭘로 결론 내리느냐? 오직으로 답을 내려라. 뭐냐? 그리스도가 안 되면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은 그리스도가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다.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가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다. 아직도 자식 탓합니까? 아직도 경제 문제라고 생각됩니까? 아직 오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오직이 되어 보세요. 우리 자식의 문제는 자식 문제 전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우리 가정, 가문은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희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안 되게 돼 있구나. 우리 직장은 말이요. 우리 회사는, 내 경제는, 지금 교회가 그리스도 오직이 아니면 안 된다. 다른 것으로 된다. 자꾸 말이 많고 누가 또 그거 아직 오직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방법이 하나입니다. 오직이 되면은 역사하십니다. 이거를 어디서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준 겁니다. 더 이상 다른 게 없어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끝났고 감난산 부활하신 주님이 새로운 미션을 주셨고 마가다락방 이제 성령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지금은 뭐냐? 성령으로 역사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모든 성경의 요약이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게 딱 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이 이 답 나온대요. 138.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이렇게 되어지면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237이 나오고 5천 종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렘넌트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교회 살리는 주역이다. 어떤 교회? 무너진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다. 그래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요, 무너진 교회 살리는 주역이에요. 지금 이 무너진 복음이 없는 시대에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무너진, 복음이 없이 무너진 교회 회복하는 주역이에요. 아시겠죠? 코로나 기간인데도 여러분이 집에서 지금 온라인을 두고 예배하고 있다. 무너진 교회 회복의 주역으로 지금 내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는 주역으로서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고 있다면 참 슬픈 일이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24 딱 우선순위를 갖고 지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유대인은 모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세계를 바꾸는 모임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있던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를 치유하고 사마리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벌써 여기에 있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를 살리잖아요. 사마리아 무너진 교회를 살리잖아요. 보십시오. 8장 26절 40절. 이게 바로 237입니다. 이게 바로 5천 종족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성령이 보십시오. 빌립에게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 내시의 마차에 타게 하시고 내시의 생각과 마음에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세례받고 또 성령께서 빌립을 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시고 237 복음화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이고 절대 방법입니다. 그 성령께서 다 하시잖아요. 그죠? 빌립은 뭐만 하면 됩니까? 빌립은 이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대 계획만 보고 여기에 빠진 운명과 이것을 살리는 것이 내 인생의 1순위고 이것에 내가 24시 해야 되겠다. 그것만 딱 잡은 거예요. 방법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 안 된다. 왜냐?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저주 재앙의 원죄를 끝내고 지옥 배경을 무너뜨리신 유일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복음만이 내겐 유일한 것이다. 결국 보십시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17장 1절, 18장 1절에서 4절, 19장 8절에서 10절. 결국은 또 렘넌트 살렸습니다. 무너진 교회 회복하는 길은 렘넌트를 살리는 것입니다. 로마를 살리는 길은 세계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237도 5천 정족도 나 가정도 우리 회사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절대 불가능에 도전해라. 도전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이게 도전입니다. 절대 가능을 가지고 가라 이겁니다. 출애굽은 기적이 아니고 당연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은 절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237 나라 살리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나의 비전이 아니요. 우리 주사랑교회 비전이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비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향 속에,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 능력을 따라가는 겁니다. 절대 능력이 뭡니까? 능력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능력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지식을 따라가고 여러분의 힘을 갖고 가시면 됩니다. 기술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능력이 없다 인정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에 능력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절대 목표입니다. 이거는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밥을 먹든지 굶든지. 우리 부모가 죽고 후대가 세워지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237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을 확실히 붙잡고 뭐 하느냐? 24 하는 거예요. 이렇게 24 하실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이게 딱 1순위가 돼버리면 됩니다. 이것 가지고 뭐냐? 세계복음화 하도록 하나님이 나의 작품을 주십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작품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세계복음화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노예로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그냥 성전에 들어가서 잘하기만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냐? 말씀 듣고 말씀 따라서 말씀 인도받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무너진 교회 하나님이 회복해 나가시는데 뭘 통해서요? 내 발걸음을 통해서. 내가 하는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무너진 교회를 회복해 가시더라. 오직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